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란 주제로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주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신약에 넘어와서야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성경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볼 수 있기에 오늘의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특별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전투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다 했나요? 좋았다 했죠. 자, 그런데 왜 땅을 정복해야 하나요? 실제로 정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바시라는 이 말은 정복하다, 속박하다, 강요하다, 짓밟다 라는 의미입니다. 뜻이 예외 없이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은 세상을 왜 정복해야 하는지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건 전쟁 용어인데 왜 여기서 쓰이는 것일까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난감해합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려고 예를 쓰지만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비슷한 어분, 히브리어의 비슷한 어분인 아카드어라는 이 아카드를 봐도 짓밟다라는 뜻이고 아람어인 카바사를 봐도 반죽하다, 누르다 라는 억압의 뜻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면 더욱 강경해집니다. 카바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나안 정복 때 쓰이고요. 강간당할 때 또 압박당하는 노예 상태일 때에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의 결론도 이 단어는 정복하는 자를 대적하는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보시기에 좋았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담의 범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짐승을 사냥해서 음식으로 삼는 시절도 아니었고 채소를 먹는 시기였고 그리고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상황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 정복하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으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땅 다스림인데 이 땅을 다스림에 해당하는 네 번째 사항에서 개역 개정 성경에 온 땅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 맞소라 사본의 번역을 취하면 땅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땅에 있는 육적인 것만 아니라 땅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의미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정복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 땅에 이미 쫓겨났던 영적 악한 존재들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신비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죄를 범하고 쫓겨났죠. 예. 그 이유가 뱀의 뭐에 넘어갔죠? 유혹에 넘어갔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인데요.
그 뱀이 누구인가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네, 사탄과 그의 절개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나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첫째는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은 다 쓸어버리고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 중에 일부가 빠졌습니다. 즉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의 복만 있고요. 무엇이 빠졌죠? 정복하는 것, 다스림의 복이 사라졌죠. 자세히 보면 사라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내용인데요. 그 핵심이 천하만국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자신에게. 예,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원래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넘겨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귀는 이 땅에 죄인의 신분으로 내쫓겼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었지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처음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보면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 설명합니다. 또한 인류를 설명할 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존재로 설명하지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인류가 원래부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 종노릇했나요? 결코 아니죠. 처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죽음에 매여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언제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나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지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속이는 자, 마귀에게 넘겨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서 질문한 방식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모든 권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 땅의 임금이었다면 아담도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갔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에 있는 그런 모든 권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영적 군대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영적 권위를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은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죠. 그러므로 첫째 아담이 이 싸움에서 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찾아온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괴계를 정복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괴계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네, 마지막 아담이 마지막까지 싸우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투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첫째 아담처럼 그 싸움에 패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그 싸움을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우리 주님이 싸우셨죠. 싸워주셔서 당신의 육신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말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눌러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려운 일만 만나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영광이며 참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아갑니다. 이 싸움이 또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이 싸움을 물러서지 않고 싸워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어제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광야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다 용서됐지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거룩한 싸움, 여호와의 싸움을 버리려고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들은 영원히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성은 비단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DNA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을 선교의 땅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며 이 땅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